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8번째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많이 던질 거예요. 질문을 많이 던지고 답을 찾고 대답하는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를 다녀봤거나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오늘 질문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여러분 학교 뭐 하러 가는 곳이죠? 네? 자,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 학교는 뭐 하러 가시는 곳입니까? 놀러 가는 곳이래요. 학생들하고 또 어른들의 생각이 대답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대답이 갈리겠죠. 어떤 분은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놀러 가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친구를 사귀러 가는 곳이다, 혹은 사회생활을 배우러 가는 곳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다 맞는 말이죠? 네, 학교는 그런 곳이죠.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싫다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묻습니다. 왜 학교 가기가 싫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학교는 공부하라고 가는 곳이야. 아이는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에서 친구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럼 부모는 이렇게 말하죠.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배우러 가는 곳이야 라고 말하죠. 이 친구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해서 이 친구 관계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으러 저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하나의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공부도 배우고 인간관계도 배우고 또 때로는 질서도 배우고 상처도 겪으면서 사람으로 자라는 곳이다라고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힘들다고 말하는 아이에게 부모는 한 가지 대답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 대한 오해와 학교에 대한 이해를 겪으면서 학창 시절을 지나가게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뭐 하러 가는 곳입니까? 왜 교회 다녀야 될까요?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와 실제 교회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학교를 오해하듯이 교회를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 이겁니다. 학교가 공부만 하러 가는 곳이 아니듯이 교회도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목적만 가진 곳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 말고, 아이야, 내가 아니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교회,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교회의 주인이신, 교회를 설계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하는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교회가 무엇인가? 공교회가 무엇인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래서 공교회가 뭐냐? 공교회가 뭘까요? 고백하잖아요. 옛날에는 공회라고 이야기했는데 물어보면 아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우리는 말은 고백은 해요.
뭔지 모르고 고백하는 거예요. 알면 좋겠죠. 예. 우리는 보통 교회를 생각하면 어느 교회 다닌다.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교회 다닙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교회 간다 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 통상적으로 교회를 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특정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고 공교회를 믿는다 그래요. 공교회. 공교회는 한 지역 교회나 하나의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 그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공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적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공교회라고 그래요. 공교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족으로 불러놓으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공동체예요. 공교회. 그러니까 공교회 성도는 누가 있냐면 아담부터 저와 여러분까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교회 성도 이렇게 말하면 보편적으로 뭐예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 등록하신 분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공교회 성도면 누구예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태초에 처음 성도였던 아담부터 저와 여러분에까지, 우리 주하니까지 부른다 이거예요. 공교회. 이해되시죠? 예, 이게 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고영교회, 뭐 신영교회, 무슨 옥포교회 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공교회요. 우리 교회요. 이해되시죠? 이 공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이웃 교회를 적으로 생각합니다. 공교회 개념이 무척 중요합니다. 간혹 뉴스에 교회들끼리 다툼이 벌어졌다, 성도들 갖고 다툼이 벌어졌다는 뉴스들을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공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좀 옮겨야 할 이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뭐라 그럽니까? 붙잡습니까?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가십시오.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좋은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맞지 않는다면 혹은 뭐 22 이사를 가야 한다면은 가셔서 반드시 좋은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단 교회 말고요. 이단 교회 말고 정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꼭 우리 교회만 교회 아니라 이거예요. 공교회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배 끝내야겠네. 아니 아빠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으면 저렇게. 아멘. 아유 주여. 공교회를 2살 때 깨달으면 대단한데 이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 공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성도들인데 지금은 다 흩어져 있죠, 그렇죠? 흩어져 있고 그런데 한 날에 모이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래서 온 세상을 우주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날 이후에 공교회가 다 모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우리도 그때도 교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한 공교회냐 이거예요. 그럼 왜 그냥 공교회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공교회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면은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곳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런 기대를 합니다. 조금 더 착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조금만 다니다 보면 금방 깨닫게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우리 솔직한 고백이 돼야 되죠. 포장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러면 실망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그냥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죄인이에요. 죄인. 그게 정확한 거예요. 저랑 교제해보면 알잖아요. 실망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실수하고 상처도 주고 부족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을 사람이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오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한 문제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그가 더럽지만 그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 계신 곳이면 소속이 여기로 옮겨졌다 이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존재가 어떤 상태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직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불림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칭의라 그랬죠. 칭함받아.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안 의로워요. 하나도 안 의로워요. 자, 옆에 늘 보시라니까요. 의로운가 안 의로운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의롭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그거. 안 의롭잖아요. 왜 의롭다 그래요? 불의하다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근데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뿐이에요. 그거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막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작은 퍼즐 하나 맞히잖아요. 막 이런 거. 교구들. 그럼 맞추면 뭐라 그래요? 와, 우리 아기 진짜 똑똑하네. 이 말은 지금 정말 당장 정말로 똑똑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똑똑해져 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룩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진짜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주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미 거룩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라고 말하는 건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학교가 왜 그래? 학교 다녀보면 알잖아요. 왜 그런지. 그렇죠? 네.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녀보면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오해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고 거룩을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의 거룩함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룩해져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병원이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이듯 교회도 이미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이 이제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왜 혼자 믿으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믿고 싶은데 굳이 교회까지 다녀야 하냐 이거예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냐. 요즘 유튜브도 좋은 거 많이 있는데 굳이 못하러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은 성도를 혼자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도자가 무리도자입니다. 무리도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러요. 몸은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은 여러 가지 지체로 형성되어 있어요. 눈 하나가 지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손 하나가 지체입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신체 일부죠.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으로 시작되지만 혼자서는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의 핵심 훈련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 성격이 드러나죠. 내 욕심이 드러나고 내 한계가 드러납니다. 근데 그거를 좀 드러내는 걸 꺼려하죠. 근데 그때 부딪혀 봐야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별로인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망해 봐야 돼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고 정말 발버둥을 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서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봐야지, 아,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구나,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는 존재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죠. 제가 거제 와서 저는 굉장히 고결한 사람이 됐다고.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다니까요. 전 누구를 화나게 하는 일도 잘 없어요. 가족을,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제도 있긴 했는데, 잘해보려고 한 건데 잘못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편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수의 삶을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배우라고요? 예수의 삶이 그렇게 좋은 삶이셨을까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사주팔자로 보면은 어떻겠냐? 재물복도 없으시고, 인간복도, 관계복도 없으시고, 무슨 복도 없고 무슨 복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관운도 없고. 우리는 뭘 배우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배우러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원하는 그거 배우러 오면은 배워지겠습니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말씀만 제대로 공부하면 됐지 뭐하러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시험에 드냐, 이런 식의 발상은 걷어버려야 돼요. 그건 교회가 뭔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는 말씀이건 뭐건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내 것을 비워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훈련을 하러 가는 곳이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모은 다음에, 야, 니네 얼마씩 모아갖고 나한테 바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섬기셨죠. 그 훈련을 하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 있어요.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요거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이어지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끊어서 읽어보세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다고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반드시 교제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먼저 교제라는 말부터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교제라는 말은 사귈 교자에다가 사귈 제자를 쓰는데, 서로 오가고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 한자적인 교제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교제를 친목이나 관계 맺기 정도로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의 교제는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냥 뭐 말 몇 마디 섞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나눈다,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뭘요? 내 것을. 그게 뭐라고요? 교제. 즉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나누고 같은 은혜 안에 있고 같은 몸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 나는 교제는 안 할 거야.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말씀만 잘 듣고 잘 들으면 됐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가져. 말씀은 좋으면 듣고 안 좋으면 딴 게 옮기고, 관계는 힘들면 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이 시대 성도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설계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단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거부하는, 불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적절하겠죠. 교회는 각자 따로 믿는 사람들이 우연히 모인 곳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몸의 비유를 생각해 볼게요. 몸의 지체는 서로 불편하다고 해서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관계를 끊을 수 없어요. 오히려 아픈 지체 때문에 다른 지체가 더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손이 다치면은 왼손이 더 많이 움직이게 되죠. 왼발이 다치게 되면은 오른발이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오른발 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허리까지 더 많이 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목까지 온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죠? 한 지체의 아픔은 다른 지체의 도움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불편함을 포함합니다. 뭘 포함한다고요? 불편함.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안 불편함, 편안함. 시몬스 침대입니까? 우리는 침대 위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러 오는 것이에요. 불편하러. 사서 고생하러 온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름을 견디는 연습을 하고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감당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지체를 지내보다 보면은 저 사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보여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거예요? 저 사람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그걸 내가 채워주라는 얘기입니까? 채워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한테는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 이 시간관념이 잘 없어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그렇게 봐도 오늘이 목요일인지 금요일인지 헷갈려요. 계속.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옆에 챙겨줘요. 별거 아닌데 오늘 목요일이야. 이거 알려줘요. 근데 저랑 관계 맺기신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 시간관념도 없는 사람.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고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모임일 수는 있어도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또 이 질문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성도는 굳이 이렇게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가? 왜 성도는 굳이 이렇게까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는요. 성도들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될까요? 따로따로 지어져 가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갈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원래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단순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통일 국가가 된 이후에 이제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하셨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만 해놓고 떼어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진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성도가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과 늘 함께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이거를 두고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처소가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게 불림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공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은 성도 간의 교제를 피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는 모든 고백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신경 북한에서 고백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성도의 교제 믿으면 죽어요. 공교회 믿으면 죽어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하는데요. 2장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뭐가 되기 위해?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 자, 고린도서 6장 19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 거룩한 주님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왕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사람이 주인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몸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성전. 그럼 여러분 주인 누구예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자신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집에서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자리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하고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앉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겠냐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몸은 누구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자리는 좀 있어야죠. 한 자리 주셔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욕망이 하나님과 싸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주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아이고 주여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이고 주여 이게 나와야 돼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아이고 주여 탄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다는 비참하다는 얘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내가 내 인생에서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부서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는 내가 안 내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끌어내릴 때 어떻게 끌어내요? 붙잡고 있잖아요. 밑에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붙잡고 손이 막 피가 나고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안 내려가려고. 내가 옳다고 믿어온 기준들, 내가 붙들었고 있던 욕망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시도들, 그 마음이 꺾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죠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아멘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막 콧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대단한 분이시던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환경이 힘들어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과정에서 겪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교회와 점집의 차이예요. 뭐하고 차이라고요? 점집의 차이. 교회와 점집의 차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점 보러 갈까요? 점집은 환경을 바꾸러 가는 곳이죠. 그렇죠? 나 이걸 원하는데 이걸 원하려면 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얼마 줄 테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거 하는 곳이 점집이잖아요. 내 인생이 잘 풀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곳이에요. 점집은.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 계시는 게 문제예요. 마치 점집에 오듯이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어주십시오 하고 점집 찾아오듯이 교회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맞겠습니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환경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뭘 바꾸는 곳이에요? 나를 바꾸는 것, 나의 마음을 바꾸는 곳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리를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을 점집에서 바라는 것 같이 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당연히 응답되지 않죠. 응답되면 자기가 하나님 될 건데, 하나님 종 부리듯이 부릴 건데 당연히 응답 안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다 응답되면 하나님 찾을까요? 절대 안 찾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기도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친밀해지는 비결입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 많이 할까요? 건강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비결입니다. 사업 잘 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할까요? 사업 망한 사람이 기도 많이 할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해가 되시냐고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잘 되는 일은 하나도 없나? 왜 정목사가 기도해 주는데 잘 안 되나? 제가 기도해서 잘 안 되면 여러분께 복입니다. 왜요? 그래야죠. 자기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다 되면 다 저한테 가서 자기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영빨이 있다고. 무슨 영빨이에요, 영빨은. 성경에 영빨이란 말이 써 있으면 보셨어요? 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기도하라 그랬지 언제 뭐 누구한테 가서. 물론 목사와 장로님들 통해서 치유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구절도 있긴 있지만 자기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죠. 이러한 지점들에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왜 더 불편해지느냐? 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마음이 찢어지고 답답하고 막 힘들고 막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 인간 때문에 꼴보기 싫은데 내 교회 나왔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게 많이 성도님들 많이 보잖아요. 성품이 좋은 분들이 계시고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좀 부드럽고 좋은 분이 계시는가 하면 성품이 조금 날카롭고 어려운 분들이 계셔요. 전 누가 더 우리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내면의 싸움은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지랄 맞은 사람이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쉽게 상처받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겠어요. 저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하면 너무 좋아요. 늘 좋아요. 별로 안 치열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 상처받고 소심해지고 이러면은 교회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꾸역꾸역 참여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그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냐. 저 사람은 저 성질이 지랄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 사람 엄청나게 그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거, 자기를 깎아내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까 여기 원고에 있는데 어떻게 또 알고 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나를 빚어가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빚어간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깎아요. 깎아간다는 거예요. 깎아간다는 거. 써 있어요. 여기 깎아간다고 써 있어요. 너 나중에 그러다 목사 된다. 너 큰일 났다. 나 이제. 그래서 교회는 공사 중인 성전이에요. 뭐라고요? 공사 중인 성전. 다시 따라 한번 볼게요. 공사 중인 성전. 다시 한번. 교회는 공사 중인 성전입니다. 시작. 공사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돌들이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쌓이려면은 이렇게 층층이 쌓이려면은 같이 있다야 돼요. 그 모양이 맞아져야 돼요. 안 맞으면 부딪히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깎아야 돼요. 누가 깎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깎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깎도록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은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깎이는데요. 잘 깎이게 해주세요. 예쁘게 깎이게 해주세요. 누구하고도 들어맞도록 깎이게 해주세요.
제 자랑은 아닌데요.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랑이는 잘 어울려요. 돈 많은 사람이랑도 잘 어울리고 없는 사람이랑도 잘 어울리고 유치한 사람이랑도 잘 어울리고 똑똑한 사람이랑도 잘 어울리고 뭐 운동 좋아하는 사람 다 잘 어울려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많이 깎이니까 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은 최전선에 있으면 깎이게 됩니다. 내 주장 피면은 사역이 안 돼요. 저도 굉장히 예민하고 자기 주관이 또렷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게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좀 사회화가 돼서 그렇지 원래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아주 그 덜 사회화가 진행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목사를 붙들어 놓으신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좀 사람 구실을 하는 거 조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붙들려도 사람 구실 하시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고 저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이제 붙들어 매신 거예요. 못 빠져나가게. 여러분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프고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한테 왜 불편하고 아파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학교 다니는데 공부하기 힘들어요.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똑같은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처소 되기 싫어요. 그럼 목적에 따라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할 말이 아니에요.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 교제를 치열하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는 결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서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의 최종 목적은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은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하시기 위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갑니다. 벽돌 하나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요. 돌 하나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연결될 때 비로소 주님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은 정말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또 난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는 존재인가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진세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다 같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